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아니 1장부터 4장까지 다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 말보다 본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 앞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금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본문은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간략하게 나누고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다 읽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짤막하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인생관을 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요절 말씀은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삶,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목자 바울을 위해 헌금을 하였던 사랑과 섬김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아무 책망할 것 없는 교회와 같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의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는 역사, 동역하는 역사가 부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합심해야 하는 이유와 합심하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심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권면과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맛보아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이처럼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등을 풍성히 누려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개인 신앙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이런 영적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들 각 개인의 주님을 향한 신앙은 높고 훌륭했으나 각 성도들과는 합심하는 역사, 동역의 역사는 약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1절과 같은 세계는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임과 동시에 우리가 속한 교회의 기틀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해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주신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몸 안에서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다양한 사고의 틀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관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적어도 나의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경계해야 할 요소들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3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에 대해 목자 바울은 다툼이나 허영의 요소를 경계할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 생겨날 수 없는 마음들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며 비교할 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다툼은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생겨나게 되지만 그 근본을 살펴보면 내가 첫째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며 내가 무엇이든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마음이 앞설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며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허영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고자 할 때 허영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 영광을 얻기 위해 그 영광으로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자 할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용은 처음에는 마치 우리 자신을 높여주고 내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방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파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무익한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 되는 비결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우러러보고 자신은 비하시키거나 열등감에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내 존재 자체를 상대방보다 낮게 보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를 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를 깊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 낮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베로보다 로우의 마음을 취하고자 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내가 더 낫다는 마음으로 우쭐해하고자 합니다. 상대방을 내 밑에 두고자 합니다. 그것으로 내 자존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존심으로는 남을 낮게 여기는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포장하여 감출 수는 있겠지만 마음속에는 자존심의 상처를 입어 불평이 싹트고 다툼이 일어나 하나 되는 길을 방해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낮아지고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존재감이 낮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존감 아래에서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합니다. 그때 이 겸손으로 나를 높일 뿐 아니라 상대방도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 되는 겸손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신체가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에 따라 우리는 맡은 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나의 일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상대방에게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은 무관심이 아닌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게 될 것이며 슬픔 가운데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격려와 위로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 되는 비결을 이 겸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 겸손을 덧입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본성으로는 실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에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마음이 변화되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 인간의 내면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기에 겸손의 본질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로 인해 충만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담의 마음, 제약된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 근본이 바뀌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보았듯 예수님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요한의 소개처럼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자 마인드였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천해지셨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친히 종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무늬만 사람의 옷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목마름을 겪으셨습니다. 성육신, 그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수치였으며 저주였습니다. 그분은 가시는 마지막까지 어떤 변명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속의 짐을 감당하심으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 길을 쉽게 가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은 가슴에 새기는 작업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는 결코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투쟁할 때 그분의 가르침이 가슴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마음에 품어지고 가슴에 새겨질 때 우리는 교만이나 다툼, 허영의 문제를 벗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 되는 동역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당신의 기쁨을 감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높이셨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었을 때,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시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심으로 경배케 하시고 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마음에 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높아진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으면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셨습니다. 혹 오늘 이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음악 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제 말씀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빌립보서 말씀 앞에 주께 묻고 주께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며 각자 주 앞에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